오늘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연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시편 118편 21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말씀과 찬양, 기도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까요? 기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1시간 할래, 기도를 5분 할래라고 물으면 저는 뭘 선택할까요? 네, 설교를 1시간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5분 하는 게 설교를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이유를 아십니까?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설교와 찬양보다 영적인 온도를 더 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힘듭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적인 온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전체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온도를 올려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말씀과 찬양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눈에 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를 전혀 다른 기도의 차원으로 이끌어 인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결국 바울이 지금 이 1장 17절로 23절 말씀까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결국 바울이 원하는 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관하여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문제를 가장 중요한 건 본질적인 문제는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삶 속에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울이 어떻게 만나는가가 바울의 기도의 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바울이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그 바울에게 있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7절로 19절 말씀을 지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는 자꾸 이걸 뭘로 풀어가려고 하는가 하면 신학적인 문제로 자꾸 풀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삶 속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만나고 그가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잠시 한번 살펴보죠.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해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누구요? 영광의 아버지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알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부분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이제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분을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뭘로 알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그 신학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절박한 그 현실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신학적으로 아는 그것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듯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가 빠진 겁니까? 가장 중요한 삶이 빠진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그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부어진 그 모든 은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도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바울 자신이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누구에게 긍휼 베품을 받은 거예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지식적인 고백이나 신학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 유대교의 열심이었을 때 그는 그 유대교에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거는 사람이었고 열심인 사람이었고, 그 유대교의 피해가 갈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신학적으로도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는 여겼던 거예요? 이단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었던 계기가 뭐죠?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니에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 교회들을 잔멸하려고 공회 앞에 인정을 받아서 갈 때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그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바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가 변화받아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 바울 존재 자체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증거였음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을 다닐 때에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대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설교 중에 그 채플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대원 교수가 처음 되었을 때, 그분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신대원 교수가 되셨는데 뭐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내가 그 신대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 영혼을 변화시켜 보겠다. 정말 전도사다운 전도사,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갈증과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변화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많은 타고난 신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 학생들이 분명히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들어가도 채플에서 설교를 해도 도대체 학생들이 변화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낙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과연 복음이 능력이 있는가? 과연 복음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회복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참 실험을 하고 있던 중에 미국으로 출장을 갈 일이 생기셨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신을 가르치셨던 은사님을 당장 찾아뵙기로 하고 연락을 드렸대요. 교수님, 미국에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실험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약속을 하고 저녁에 식당에서 만나서 그 은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문을 드렸어요. 자신이 학교에서 했었던 일들과 신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전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내 눈에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교수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바꾸어내고 생명을 불어넣고 회복을 시킬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도리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미스터 김, 당신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숨도 쉬지 않고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바꾸어 놓았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대답을 들은 은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스터 킴, 당신을 살려낸 말씀, 당신을 변화시킨 말씀,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미스터 킴, 당신을 변화시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가 있어요? 그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그 은사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렇게 고민하던 그 문제에 답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이건 물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복음에 나를 변화시켜 놓으셨다면, 그 복음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복음이 내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 사람을 바꾸어내고 생명을 살려내고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능력의 복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복음이 누구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요? 나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존재는 나라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굴까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는 누굴까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예요. 근데 그 나라는 존재를 목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라는 존재를 성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건 복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렇게 완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게 신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신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신학적인 사고 체계가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만들어내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그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정말 받을 자격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은혜만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0절,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누구 안에서 나타났다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던 그 죄의 답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통치와 다스림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성경은 말씀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로 2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입니까? 여러분, 이 건물의 머리는 뭐죠? 피레침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이 예배당의 머리는 피레침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뭐라고요?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셨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셔서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 머리만 가죠? 머리만 갑니까? 여러분, 머리가 가면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몸이 따라가죠. 여러분, 어디를 갈 때 철호가 학교 갈 때 머리만 가면 되니? 몸은 집에 있고 머리는 학교를 가요. 엄마 목욕탕 갔다 올게 그래놓고 몸은 집에 떼놓고 머리만 들고 가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머리와 몸은 뭐예요? 하나예요. 머리가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몸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머리만 가는 게 아니라 몸된 지체인 우리 또한 그 머리에 붙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으로 뭐하게 되어진다고요? 충만하게 채워지는 존재가 되어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그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폭행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 중에 자신을 구원하여 불러내신 하나님께 그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전에 행하였던 자신의 그 모든 잘못들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 주석들을 찾아보면 이게 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다 신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바울 자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인의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나는 거기서 만났고, 거기서 내가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인재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쳐버리시고, 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신학적으로만 해석하면 되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지금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내지 않으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만났던 주님,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내고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분은 그것 때문에 잘잘못 시시비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안아주시는 분, 그냥 품어주시는 분, 그냥 그곳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살펴보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도로 밖에 서서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 밤낮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영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안으로 모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며 매일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폐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에 대하여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종들을 향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오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바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렇게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 속에서 그 아버지를 경험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따져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따져 물어 잘잘못을 따지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자녀들에게 이런 아버지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말을 다 이루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저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가슴 아프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스러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그런 아쉬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보면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아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아쉬움만 내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게도 비빌 언덕이 있어요. 정말 제게도 비빌 언덕이 있어요. 그 비빌 언덕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한계를 가진 부족한 사람이라 저들의 원하는 바를 다 채워주지 못하고 저들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내 아버지는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축복하시고 저들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만족케 하시고 저들의 필요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제가 기도하고 그 바라보는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어떤 것도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달려가 목을 닫고 입을 맞추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내 앞에 올려드리며 그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미 들었으니 내가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 자녀들의 삶을 채워줄 것이다. 제가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아버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할아버지겠죠. 여러분, 예전에 어느 목사님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셨다가 이제 올라오시면서 손주들 자랑들을 하세요. 손주들 자랑들을 하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손주 자랑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안녕? 그 전화통화가 된 거예요. 누구누구야? 할애비야? 안녕? 그리고 옆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데 봐, 내 손주야, 소리 한번 들어봐. 그래서 전화기를 그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줄 아십니까? 이제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애예요. 그런데 그 전화기를 넘겨받은 목사님이 이게 뭐냐고 도대체 말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손주의 할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핸드폰을 귀에 대시면서 야, 이 소리 안 들려? 숨소리가 나잖아. 이 귀한 숨소리를 왜 듣지를 못해? 우리 애가 이렇게 씩씩하고 이렇게 건강한 애라고. 여러분, 할아버지는 숨만 쉬어도 기절하는 존재예요. 숨만 쉬어도 미치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제 아들, 딸들 참 이쁘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애를 낳으면 죽을 지경이라고, 이뻐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손주, 손녀를 사랑하는 것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제가 늦둥이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주석들을 찾아보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절마다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게 신학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제가 그걸 안 받겠어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를 처음 하는 게 아닌데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가 만난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가 만났던 그 주님이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나를 살려내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죄악도 떠묻지 아니하시고 잘잘못 그 시시비비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그저 품어주시고 나라는 존재를 그저 사랑해주시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청소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펑펑 울어요. 여러분, 우는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꾸 느껴져서 울어요. 여러분, 삶의 상황과 형편은 전혀 나아진 게 없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꾸 느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오니까 자꾸 그분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너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저 단순히 목사로서의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신학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만나고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살고 그 삶을 변화시켜 놓았던 그 분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내게 있어 하나님 각인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아버지로서 그 삶의 현장에 경험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가까우신 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내게 만족과 내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함을 느끼고 그 만족함 가운데서 기쁨으로 충만할까를 이미 아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그 아버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신학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아버지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